할렐루야 하고 손을 흔들며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성가대석 있는 우리 2학년 친구들도 우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임원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교회를 오는 길에 보니까요, 앙상했던 그 나뭇가지에 얼마 전에는 조그만 싹이 돋았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푸르른 잎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색의 계절이, 또 여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싱그러웠습니다. 제 마음이 되게 산뜻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안에 그 싱그러운 햇살처럼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유, 우리 아멘이 너무 적어요. 다시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또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주님 향해서 우리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우리 처음부터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더 힘차게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마기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합시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우리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우리 함께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우리 이번에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늦지 못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더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마지막 함께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그 참 자유와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그 규를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영광과 찬양 받으시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빛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유일한 빛, 소망의 빛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소망의 빛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참 안산에 있는 여러 학교에 당한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들 때에, 아니요, 하나님, 소망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힘을 얻는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주님, 찬란한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고 소망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함께 마음 모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빛이시고 아름다운 빛을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를 대표해서 오예준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코로나를 핑계하며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발견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진 이웃들을 보살피시고 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선후배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 기간에 바쁘고 분주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매일 곁에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송주영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영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푸른 숲 교리문답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11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계속되는 우리의 신앙 고백, 또 말씀에서 발견하는 신앙의 진리들을, 원리들을 함께 마음 가운데 새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 때 그래, 우상 숭배가 무엇이었지? 단순히 큰 동상 앞에, 우상처럼 여겨지는 그것들 앞에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행복은 이것을 주는 사람에게, 주는 대상에게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상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해요. 제가 문을 읽고요,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 우리의 행복과 안전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생각들, 우상 숭배적인 태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행복과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12번은 문답을 가지고요, 우리 귀한 우리 송주영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푸른숲 교리문답은 12번입니다. 우리 12번을 한번 띄워주시면 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을 텐데요, 답을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셔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게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게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의로운 분노를 보이셔서 이 땅의 삶과 다가올 삶 모두에서 그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5절, 6절 말고도 앞뒤로도 조금 보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성경을 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리문답과 성경 본문이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일까요? 저기 길밖에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되는 걸까요? 저기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길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5절에서 바울은 편지를 읽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한번 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보면 이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들도 알고 있죠. 죄를 지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들도 이미 동의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에서 죄는 우리를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끌어내릴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한 번만 죄를 지으면 더 이상 구제할 방법이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계획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볼 푸른숲 교리 문담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우리를 위협하는 죄와 우상 숭배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겁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대상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과 불순종의 아들들을 구별하고 있고 이 말씀을 성도들을 향한 경고로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수십 년 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경고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좀 과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일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주의하라,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6절에 이어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위기를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살아가기에 피해야 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고 세상을 사랑으로 품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뒤 구절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3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절에서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부르지 말라. 하나하나 설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 사람들을 피해야 하고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불순종의 아들들. 그리고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앞에서 나왔던 언급들을 잘 돌이켜보면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공통점이 좀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말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일은 우리의 입에 탐욕과 더러운 말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고 4절에서도 말을 조심하라 라고 하고 있고 6절에서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절에서 보았던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를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은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인격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말이 입에 담겨 있고 언제나 욕심에 가득 찬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악한 행동에 대해 핑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습관을 전하는 사람은 그런 습관을 권하는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협하고 우리 성도로서의 거룩한 생활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지독하게 악하고 우리에게 부도덕한 사람 때문에 나 자신조차 보호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들이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보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랑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학생들이 참 순수하고 착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들 참 착하죠 다들. 지금 이렇게 아침 9시면 여러분들 거의 새벽 예배 오는 느낌일 텐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착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악독과 탐욕, 그리고 유혹들을 비판들을 우리는 쉽게 구별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쉽게 피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피하지 못하는 숨겨진 헛된 말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도 쉽게 돌아다닐 수 있는 헛된 말입니다. 지난주에 장성훈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부터 시작.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탈덕하여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탈덕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있었던 적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탈덕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탈덕하였지만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을 교양 생활의 한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고 적당한 신앙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유익한 부분만을 남기고 내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신앙을 버리려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 돼서 주일 오전에 학원이 있으면 예배에 빠져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헛된 말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한 번쯤 교회에 빠져도 된다고, 한 달쯤 교회 쉬어도 된다고, 1년쯤 교회를 안 가도 된다고, 수능을 봐야 되니까 1년쯤 교회 안 가도 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거야. 나중에 대학 잘 가고 나중에 사회생활 잘 하면서 빛나는 신앙생활을 그때 하면 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여유가 되는 만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그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은 강렬한 햇빛에 말라 죽어버릴 믿음으로 성장할 거예요. 지금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더 큰 순종도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심지어 코로나라는 지금 상황은 우리를 더 유혹합니다. 학원과 예배가 겹칠 때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한켠에 심기고, 심지어는 공공연하게 우리 안에 대화가 되고 인정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작년 연말에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하셨을 거라고 믿는데, 제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 설문 결과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응답이 1000개가 조금 넘었고, 그중 대부분의 응답에서 기도와 말씀, 예배, 이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신앙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응답을 보았습니다. 설문 결과를 계속 차츰 읽어가면서 동산교회 교회학교의 전반적인 신앙생활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게 될 무렵, 마지막 질문에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에 있어서 이전보다 나빠졌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7.2%입니다. 이전까지 보았던 신앙생활에 대한 응답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이 수치가 눈에 띄게 이상하게 높았습니다. 다른 응답으로는 딱히 눈에 띄는 부분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이 나빠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10명 중에 4명은 신앙생활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빠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면서 신앙의 변화의 유의미한 변수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온라인 예배도 온 마음으로 예배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물론 지금도 온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이 결과를 보면서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환경이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그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기억을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오는 것처럼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정돈했습니까? 찬양 소리가 스피커로 나올 때 교회에서처럼 목소리를 내면서 찬양하였습니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까? 오늘 본문이 입술의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가 온라인 예배는 악하고 현장 예배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주변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중에서 우리 반과 현장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몇몇 전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예배에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해요. 혹시라도 이런 이유를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고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쉽게 가져진다면 우리는 그 생각들은 사실은 떨쳐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생각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되돌리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 우리의 작은 날갯짓이 너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0분 일찍 오든 30분 늦게 오든 우리 선생님이나 전사님이나 목사님이 예배 잘 드렸다라고 해주는 것은 똑같은데 조금 앞서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영향력이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서 찬양을 부르든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든 지금 여기 커다란 스피커 소리에 묻혀서 과연 내 목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나마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상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 시험 기간을 한 주 앞에 남겨두고서 교회 하루 빠지면 어떨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상관없겠지? 이런 유혹의 생각이 우리를 감싸고 이런 우리 모습이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미련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미련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거친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있을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는 피해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을 자꾸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밖으로 이끌어내려는 헛된 말과 유혹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헛된 말과 죄, 유혹, 우상 숭배를 떨쳐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을 지키는 것처럼 양떼 목장의 깊숙한 보금자리,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헛된 말은 우리를 울타리 밖으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여러 소리를 낼 것입니다. 목장 바깥 울타리 앞에서 우리를 깨어내는 늑대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미련한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합니다. 드넓은 양떼 목장의 깊숙한 보금자리에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걸까? 내가 신앙이 있는 걸까?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 멀리 이슬람 국가에 가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기도 하고 교회 다니기에 너무 편한 환경에 살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내 삶의 일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착한 고등부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흔드는 악독과 유혹은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제 경우에는 그때가 군대에 가 있을 때였어요. 어떤 선임은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해서 신앙을 위협하는 악독의 말을 했고, 어떤 선임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과 탐욕의 대화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토대는 습관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에 있었고, 그 믿음이 신앙을 지키는 힘이 되었고, 악독과 탐욕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맛없는 대화로 느끼고 있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신앙을 지킬 동기와 후임들을 붙여주셨어요. 살던 고향과 학벌, 집안 환경, 성격 이런 것들이 모두 달랐지만 때로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헛된 말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에 우리의 몸을 눕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동산교회 고등부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가 완벽한 공동체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유감없이 나타날 거고, 우리가 가진 기질과 성격이 모두 달라서 서로 어려운 관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서로를 지켜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없습니까? 찬양하는 목소리가 의미가 없습니까? 기도하는 목소리가 의미가 없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헛된 말과 유혹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음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세상의 목소리는 합리와 이해를 가지고 우리를 울타리 저 너머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지금 당장 없지만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칼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칼은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할 일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목소리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작은 날갯짓은 더 이상 작지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목소리를 내면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권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찬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도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지켜줍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할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우리 한 번만
기도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주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겁을 먹고 이 세상을 향해 겁을 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피해야 할 음란과 탐심, 헛된 말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을 지켜나갈 때 있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지금 당장 우리를 겁나게 하고 유혹하는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 상황 앞에서 말씀에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구한다고, 지혜를 구한다고, 우리 강한 의지가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줘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를 감싸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 될 거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 우리 어떤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을 비추시고 혼자 두지 마시고 우리 외로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이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더욱 힘써 서로를 지켜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중에 상처받은 영혼이 혹시 있다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아갈 겁니다. 우리 함께 세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선생님이 10년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생활을 묻고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밀접 접촉으로 검사를 받고 일상 방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한다고, 확진된 친구들에게도 건강의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 공동체와 우리 이웃 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인간교회입니다. 주님, 신앙이 지나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주님, 우리의 신앙을 지켜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길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건강을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안산 땅과 그 대한민국의 모든 곳에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헛된 말과 악독, 탐심, 음란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우리 목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헛된 말이 우리를 유혹하여도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나 현장에서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지켜나가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중간고사를 앞두고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사랑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전해지며 특히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안산과 대한민국의 빛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우리 신앙을 서로 지켜가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 친구가 왔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환영해 주세요.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째, 현장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안내. 고등부 예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본당 1층 큰 수펄에서 함께 예배합시다.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와 병행하며 유튜브 안산 동산교회 교회학교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둘째,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 이번에는 역사서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산돌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반별 모임 시간에 성경 읽기표가 전달되니 모두 성경 읽고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청소년 큐티 푸른샘 맑은샘. 푸른샘 맑은샘 큐티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시다. 푸른샘 맑은샘은 산돌 성경 읽기 본문으로 진행되며 코로나 기간 동안 각 반 선생님들을 통해 큐티 이미지가 제공됩니다. 마지막 비전 프로젝트 광고는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드릴게요. 비전 프로젝트 4단계 디자인팀 모집에 대한 광고입니다. 저희 동산교회는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동산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함께 모여서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고자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 3단계의 모든 과정을 교회에서 잘 마쳤고요. 마지막 4단계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서로가 우리 고등부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하고 있는데요. 부탁하신 것이 저희 고등부 학생들로부터도 함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우리 고등부에서 또한 모집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번호에 있는 박예신 목사님과 또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잘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도전 과제로 삼아서 함께 대화 나누고 방향을 잡고 있는 주제는 다음 세대, 다문화, 개인주의, 교회의 세속화, 소통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동산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또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함께 만나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구호 준비. 야, 말씀과 기도로 모이라! 복음 들고 사랑으로 흩어지라! 가정과 학교를 교회되게 하는 공동체 비전 트리! 함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이 되는 우리 유찬이, 또 2층에 있는 우리 철민이 너무 환영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쏟아놓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노래 되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점검하며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위로하고 섬기고 보듬으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사랑의 말들이 있는 성숙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지어가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가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선생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족이 되고 있는 우리 유찬이와 철민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위로가 있어서 매일매일 주님 더 아름답게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담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말들로 서로를 향하여서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삶의 형편과 일터와 가정 위에 이 시간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이 세계 열방 곳곳에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선생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나눔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